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전도서 10장 마지막 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절과 17절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나오고 또 두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는 저주를 받는 나라고 한 나라는 복 받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니게 화가 있도다. 이 왕이 실질적으로 어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왕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소 관료들이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이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세상 말로 말하면 술만 파 마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 그런 나라는 화가 있다,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7절에 보니까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귀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니게 복이 있도다. 왕은 어리지 않고 귀족들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이 귀족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여러분 은유냐면 그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총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들은 먹지만 절제해요. 취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먹는 목적은 뭐하냐면 기력을 보하려고. 그러니까 왜 기력을 보하려고 하냐면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게 앞의 나라와 차이점 뭡니까? 앞의 나라는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먹는 거고, 이 사람들은 먹긴 먹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나오는 나라는 저주가 아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나라와 행복한 나라 두 나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열심이 기준점이에요. 행복한 나라와 불쌍한 나라, 솔로몬은 무엇을 놓고 구분했냐? 게으르냐?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놓고 오늘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보면 이 게으름이 얼마나 해로운지 악한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자, 여러분 석가래가 뭔지 아시죠? 우리 옛날에 한옥집 보면 이 지붕판을 만들고 그 밑에다가 가늘고 긴 이 막대를 추녀로 이렇게 달아놓지 않습니까? 그 석가래가 가라앉는다고 했고 집이 샌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요? 게으른즉.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던 거 손 다 놓아버리고 게으르게 살잖아요. 내 집에 지붕에 물이 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물이 새다가 나중에는요 대돌보까지 다 썩어버리고 그 여러분 물 새는 집을 감당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다 놓아버리는 특성이 있고 행동은 하지 않지만 말만 많아요.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만 골라서 해요. 자, 19절 한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이 말만 많은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라 있죠? 우리 16절에 나온 나라. 그 나라를 주목하고 사모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먹고 마시는 거,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게으른 사람이 그런 나라를 주목하고 사모하죠. 사람이 즐거우려면 잔치해야 돼.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시도 때도 없이 술 취하고 마셔야 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말들만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돈. 자, 그런데 뒤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심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게으른 사람이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손을 다 놓아버리면서 그 여러분 어리석은 왕, 술만 마시고 잔치만 하는 그 나라를 시기하면서 속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나쁜 놈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시기하고 저주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못됐어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왜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뒤에 보니까 심실에서라도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느 백성이 놀고 먹는 왕, 놀고 먹는 그 관료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주하죠. 그런데 대놓고 저주하지 못하죠. 집안에서 침실에서 그냥 저주하고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자와 그 왕을 저주했던 말이 희한하게 밖으로 다 세워가지고 왕과 부자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이 왕과 부자 앞에 서게 되죠. 어리석은 왕이 용서해 줄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용서해 줄까요? 놀고 먹고 마시면서도 자기 요구하는 건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벌을 내리고 처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게으른 사람에게 두 가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놓지 마라. 말 조심해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게으른 사람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쁜 말이 나오는데 또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올가매요. 그래도 왕과 부자에게 들려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되고 호되게 맞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 가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입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를 주목하시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답을 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나라를 주목했습니까?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주목한 게 아니고 게으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나라를 시기하고 주목하고 저주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쳐다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게을러져 가는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게을러져 가는 사람을 주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낭패를 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했던 말들로 인해서 또 올가매을 당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폐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라 주목하고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땀을 흘려가면서 어떤 일을 성취하는 거,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아니면 야, 저 사람은 땅 장사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네. 야, 저 사람은 주식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 벌었네. 야, 저 사람은 공부도 안 하고 나쁜 방법으로 좋은 대학 갔네. 그게 전부 다 게으른 사람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정말 열심과 성실과 땀 흘림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수완을 잘 발휘해서 투기를 잘해서 땅 투자를 잘해서 일확천금을 벌고 복권에 당첨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목하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이 있어요. 그의 집에 종으로 누가 팔려왔습니까? 요셉이 팔려왔잖아요. 왜 보디발이 이 요셉 청년을 주목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성실함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베드로를 주목했어요.
왜 베드로를 주목했느냐? 열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깁는 베드로를 보니까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해요. 어느 정도의 열심이느냐?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잘 되는 일에 그물질을 하는 거지 고기 안 잡히는 일에 그물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요 해요. 야, 저거 정말 대단한 열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수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주목했습니다. 바울요, 열심히 하면 그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열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아요. 열심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시선과 눈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져 가면서 정말 수완을 잘 발휘해서 일확천금의 부자가 되고 땅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주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가난하더라도 땀 흘리고 열심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 이 침상 중에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은 그렇게 산다 해도, 위정자들은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나라도 열심을 내야겠다. 나라도 성실함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그가 바라보았던 나라는 게으른 나라였어요. 나도 저렇게 시도 때도 없이 술 마시면서 살련다. 내 인생을 언제 저렇게 땀 흘리지 않고 잔치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속으로 이 위화감 느끼면서 나쁜 놈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더 추락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나라도 남들이 열심히 내지 않을 때 나라도 우리 교회라도 내가 열심을 내겠다. 그런 말을 침상 중에서라도 했더라라면 그 말이 나의 심승에게 들려서 전달되어져서 누구의 귀에 들어갈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고 주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십시오. 이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19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돈이 많으면 참 좋을 텐데, 돈이 많으면 참 행복할 텐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는 있습니까? 어떤 열심은 있습니까? 육적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열심은 없습니까? 영적인 열심은 다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게으름을 조심하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손을 놓아버린 부분을 잘 점검을 하십시오. 기도 생활을 놓아버린 부분들, 말씀 생활을 놓아버린 부분들, 예배 생활을 놓아버린 부분들, 헌신의 시간을 놓아버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내 삶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영적으로 게을러져 가버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석가래가 내려앉아요. 지붕이 물이 새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썩어져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육적인 열심은 있는데 영적인 열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목양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찬양대를 다시 하는지 아십니까? 더 놓아버리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이 물이 새요.
왜 우리가 다음 주에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는지 아십니까? 더 놓아버리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지붕에 물이 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석가래가 내려앉지 않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 여름에요, 여기 물 새고 저기 물 새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인 집에 물이 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못 잡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인 게으름, 내가 영적으로 손을 놓아버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놓아버린 부분들이 만성이 되어버리면요, 집은 쓸모없는 집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열심을 내가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게으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인생의 집을 무너뜨린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집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비는요, 틈이 있으니까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리 들어오고 저리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내 안에 열심을 회복하시고 게으름을 회개하고 이 영적인 집 안에 사탄 마귀가 틈 사이로 핏줄기처럼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깨워서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더 무너지기 전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탄한 것들, 헛되게 돈 버는 사람들 자꾸 주목하지 마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 되는 사람들, 야, 부럽다.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시기, 원망, 불평, 저주, 이런 복합적인 감정 다 섞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빈 그물질이라도 밤새도록 하는 사람에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바울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내려고, 전도되지 않더라도 빈 그물질이라도 열심히 내려고, 아무런 열매가 없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열심을 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낼게요, 그래도 하나님 땀 흘려 볼게요, 이 말이, 이 고백이 반드시 주님 귀에 들려져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